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에는 두 개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두 개의 끈이 있어요. 그 하나는 관계의 끈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끈.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관계의 끈.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관계예요. 아마 구약에서의 배경은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신약에서의 관계는 아마 아버지와 또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두 개의 끈 중에 하나의 끈이에요. 관계의 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제의 끈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제의 끈. 하나는 관계, 하나는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근데 그 관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 이 밤에 우리가 피곤하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도 더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살아서요, 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으로 이렇게 멀리 떠나버려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관계가 튼튼한 관계로,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왜 또 금요일날 왜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올해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1년에 100번 만나는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어떤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의 관계가 탄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개의 이 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끈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관계라고 하는 끈이 튼튼한 관계가 되려면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관계의 끈도 튼튼해지고 교제의 끈도 튼튼해지는데,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제가 시원찮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관계도 결국은 시원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얼만큼 열심히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말씀에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할까요? 아니면은 염려가 될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환난이라는 것 나는 구경도 해보지 못했고 나는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왔어요. 환난을 겪으면서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또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애굽의 노예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나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들의 힘으로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예인데 어떻게 그 애굽을 탈출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는 바로가 그들을 절대로 해방시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그냥 보고만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서 구경만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구경만 하겠냐고요. 건져주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그게 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어떻게 반역을 합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못 참아서요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는 그 가나안의 토속 신앙, 토속 그 신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엘리야 시대에 정말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정말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막 낙심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고 왜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줄 텐데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만 가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막 건강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것이 다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대다수의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들의 필요예요. 필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필요한 걸 다 받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죠?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징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땐 그것이 징계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고난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고통 중에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탕자가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리고 죄질을 지면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가 정말 배를 쫄쫄 굶으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몰랐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떠나보니까 이거 정말 살 수가 없고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내가 써주신다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혼내고 아버지가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그를 맞아주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누구보다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가 비록 잘못을 했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밉고 그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탄탄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